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가 있죠.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반대는 뭡니까? 과정이건 뭐건 필요 없다. 무조건 결과가 좋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말 중에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한쪽은 과정을 선택을 했고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한쪽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선택함으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더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이게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거고 또 이렇게 일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과정이나 결과 둘 다 중요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과정이 엉망진창이라도 결과가 좋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앞날을 모르는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일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동네 이런 데 가면 김포 지역에 보면 배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배나무, 배밭인지 과수원인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모릅니까? 나무를 안 길러본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꽃이 펴도요. 우리가 늘 보다 개나리 꽃이다. 그 개나리 꽃은 아는데 배꽃은 못 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올림픽대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봄 되면 온 천지가 개나리 꽃으로 개나리 나무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요. 꽃을 봐야 그게 뭔지 알지 실질적으로 나무만 봐서는 우리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꽃을 봐도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나무에 사과가 맺을라 있으면 그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사과나무네 라고 그때부터는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열매가 사람들 눈에 딱 인정되어지고 보였을 때 그 사람 저 사람 성공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잘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누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서기관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삼가라고 말하죠. 왜 삼가라 그럽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너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아닌데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보고 말도 겉으로 드러나니까 겉모습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인사하고 그럴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좋다 싫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정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 눈에는 양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의 중심에 이리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예배해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아들들 보니까 다 훌륭하고 멋져 보였다니까요. 다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겠다. 이 아이라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 선지자 눈에는 다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무려 이새의 아들 7명이나 봤잖아요. 7명 모두가 선지자의 마음은 들었지만 누구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집에 이 아이들 말고 더 아이 없느냐 그랬을 때 말째가 있긴 합니다. 그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치로 갔습니다. 양치기는 별로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기대에서 끊어져 버린 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이 집에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아들들은 내게로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이새예요. 이새. 그 다윗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훌륭한 애들은 얘네들이고 막내 얘네. 야, 너는 여기 낄 자리가 못 돼. 넌 나가라. 나가 놀아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의 무엇을 봤습니까? 외모를 봤다니까요. 겉모습을 봤다니까요. 얘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짝에 소용이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된 거예요. 사람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환경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갔습니까? 롯이 갔잖아요.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서로 종들이 다투고 막 이렇게 시기하고 그럴 때, 야, 우리 헤어지자 그랬을 때, 롯은 그 소알 땅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그게 너무 화려해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모든 것이 갖춰진 꿈의 도시 같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 땅은 어떻습니까? 역사상에서 지워져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악이 넘쳤으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의 잔을 부어버리셨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현상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박살나버리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었느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옷 입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 옷을 입고 있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죄인의 모양으로 내가 존재하면 아무리 성도의 옷을 입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은 정말 죄인 같고 겉모습은 바보 같고 겉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인 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고요. 내가 주류가 못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드러나야 회복이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것이고 나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라 그래요? 체면치레 한다 그래요. 없어도 있는 채. 그 조금 이게 못 입어도 잘 입는 채. 그러니까 그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바깥에만 이쁘게 하면 그게 뭐가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좀 있었는데 요즘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요. 처음에 이게 화장 기술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색조 화장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프랑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죠. 화장하는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뭐가 퇴색해졌습니까? 씻는 문화가 점점 퇴색해지는 거예요. 왜? 안 씻어도 나갈 때 화장만 바르면 이뻐 보이니까 깨끗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씻는 문화 목욕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엄청 화려하고 예뻤다니까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거기에는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악취가 납니까? 겉으로는 전혀 악취랑 안 어울리는데 그 속이 더러웠단 말이에요. 그 속이 더러운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더 많은 화장을 갖다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죄를 감추고 또 감추려면 내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다가 덕지덕지 자꾸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속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다 벗겨내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제가 이게 한참 전 이야기인데요. 그 제가 TV상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정신이 이제 지체가 좀 있는. 근데 그분이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떨어뜨림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 이게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얼굴에 구두약을 바르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얼굴에 구두약을 바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 사람들 눈에 띄었겠죠. 온 몸에 막 구두약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 방송국 사람들이 취재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취재하는 걸 보니까 얼굴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구두약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닦여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닦여진 거를 못 견디니까 또 구두약을 덧칠하고 계속 바르는 거예요. 씻는다고 씻기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데려가니까요. 어머나.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구두약 발라가지고 뺀질뺀질한 것처럼 보였는데 얼굴에 엉망진창, 이게 화상 입은 것처럼 엉망인 거예요. 벗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굴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조차도 흉함조차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걸 자꾸 덧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에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선한 것과 나의 아름다운 것과 나의 어떤 착한 마음과 나의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것으로 내 행위로 자꾸 내 죄를 감추고 덕지덕지 발라버리니까 나중에는 회복조차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소경의 눈을 밝게 해줬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묻잖아요. 네 눈 누가 밝게 해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뭐라고 하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저 사람이다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 눈 뜨게 해줬냐고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그럴 때에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차라리 너희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면 너희도 보게 됐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영원히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속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꾸 말씀을 들먹이고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된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의로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담대함, 당당함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뭐 신성 모독이고 뭐 이거는 죽이기 위한 하나의 이유를 갖다 붙인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이유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착하고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의 근본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으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에 회복이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 자체가 나쁜 생명에서 좋은 생명으로 이제는 바뀐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니까 죽었을 때는 아무 짝에도 소용없고 아무 열매도 못 맺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열매 맺기 시작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열매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이 나무의 근본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 나무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때부터 마구마구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어떤 봉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해야 하는 겁니까? 해야만 하는 겁니까? 헌신은 해야 돼요? 해야만 합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마음이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전쟁터처럼 막 찢고 볶는 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거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어떻게든 율법적인 거든 뭐든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 왜? 그것이라도 안 하면 나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립니다.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만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애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의 세대주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그러면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그런데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날이 와야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 드려야지만, 은혜 받아야지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은혜 받고 있는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잖아요. 절로 과실을. 내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내게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있는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서기관들은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 있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사람들의 기술이 참 좋아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뭐 말씀이랑 조금 다르지만, 저는 생화보다는 조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날수록 시들어가는 게, 이게 보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예쁘게 잘 피어있는 조화가 저는 좋아요. 시들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요즘 조화가요, 생화보다 더 이뻐요. 더 진짜처럼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생화는 정말 예쁘고 향도 나지만 결국은 뭐예요?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화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생화보다 더 생화 같지만 여기는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예쁘고 안 예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야 저거 신기하다. 그리고 만져보면 뭐예요?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게 예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는 충분하다니까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충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 저거 진짜 예쁘다 저거 진짜 같다 그러고 만져봤을 때 좋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떠세요? 에이 가짜네. 에이 가짜네라는 건 뭡니까? 속았다라는 거예요.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고 우와 이게 역시나 조화였어. 와 조화 진짜 탐스러워. 와 이거 조화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에이 좋아네 속았네 가짜네. 다들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누구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시들 수 있어요. 때로는 깨질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조화 따위랑 비교가 안 되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니까요. 산의 나무들 보세요. 지금 한참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무성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진다니까요.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아무짝에 소용없고 생명이 없는 그 조화들이 하하 저거 봐라. 니네 초라하고 니네 엉망진창 됐구나. 얼마나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더만 나는 아직 이렇게 예쁜데 너는 뭐냐라고 하면 그 나무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왜 아무 말 안 합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까? 야 너는 생명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보기에 내가 초라해 보이냐? 네가 보기에 내가 모자라 보이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리고 날만 풀리면 나는 다시 새순이 올라와. 그리고 여지없이 나는 다시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여지없이 나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맺힐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화려한 열매가 아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가짜 열매를 잔뜩 맺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집사 직분 잘 감당하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면 권사, 장로, 목사 할 수 있지 않느냐. 나 성도야 라고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사람 앞에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너는 일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나가서 양으로 대우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나도 죽는 것이고 나한테 속은 그 사람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의 기능이 뭡니까? 처음에 나부터 죽여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옆에 사람 죽인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와 지 혼자 죽으면 되지요.
지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뱀이랑 하와만 이야기했지 아담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라는 것이 하와 가운데 딱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와가 타락되어져 버렸잖아요. 끝나버렸어요. 그럼 집안 끝나면 되는데 굳이 또 신랑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랑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아담도 먹여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나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어요. 나만 깨끗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긍휼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함의 마음이란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 이기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거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옮을 수 있다니까. 죄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주위에 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신앙 지키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 원하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뜻 하나도 없어요. 살면 된다니까요. 살면 뭐든 된다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가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든지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 그런데 보면 우리 어르신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래도 어땠든 아프던 안 아프던 살아있으면 또 본다. 살아있으면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숨만 붙어 있으면 네가 나한테 오든지 내가 네한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만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뭐가 가능하지요. 아무리 그리워도요, 아무리 멀쩡하게 있어도요, 죽으면 안 간다니까요. 안 본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아니요, 전부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란 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부를 때마다 부르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부르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씀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되어질 때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면상 하지는 마시라니까요. 내가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눈치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걸로 인해
인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건 뭔가, 하나님 이번에 교회 옮깁니다. 내가 헌금 이만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 설레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함께 쓰임 받아야지요. 우리는 뭐 이전되어지고 뭐 한다 자꾸 물질만 잡고 있잖아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기 전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빨리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함께 나와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설레임을 안고 우리가 이사 준비를 해야 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성도로서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뭡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거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는 거는 이게 합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가지가 잘라져 버렸어요. 잘라졌는데 여기서 열매 맺었다고 막 신나게 흔드는 거는 이건 뭐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합법이에요. 열매 맺고 안 맺고가 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기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지금 열매 있다고 지금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판포자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잘라버리시죠. 네가 지금 열매를 갖고 왔다고? 야 나한테 네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비유를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두 절을 읽은 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두 메시지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자, 이 두 터에 지은 집의 재료에 대해서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 같이 봤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재료가 예를 들어 콘크리트, 벽돌이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나뭇가지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흔히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늑대가 엄마 잡아먹고 엄마 탈 뒤집어 써가지고 애들 또 잡아먹으러 오잖아요. 그 아기돼지 맞죠? 아닌가? 양 세 마리인가? 돼지로 합시다. 자, 아기돼지 삼형제예요. 그 늑대가 잡아먹으러 와요. 그 첫째 집에 가죠. 첫째 집에 가니까 문을 잠갔어요. 늑대다 그러고 문 잠갔어요. 그러니까 후 하고 불어요. 늑대가 후 하고 부니까 그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뭐로 지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로 지었어. 지푸라기로 빨리 지으려고. 후 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이 첫째 돼지가 막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둘째 집으로 도망가요. 둘째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또 문을 탁 잠갔어요.
탁 잠그니까 늑대가 탁 오는데 또 훅 하고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 어떻게 해요? 또 날아가요. 나무로 지었거든요. 그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또 셋째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셋째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문을 잠궈보니까 후 부니까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면 안 날아가요. 뭘로 지었기 때문에? 벽돌로 지었어요. 벽돌로. 오늘 제가 지금 나눴던 이 동화책 속 이야기와 오늘 이 본문을 잘 연결시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지푸라기란 나무집이 아닌 벽돌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위에 무슨 재료가 올라가든 그거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자가 나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 지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즉 말씀 위에 너희가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뭔가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만의 집을 짓고 나만의 성을 짓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라 그랬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는데요. 반석 위에 집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와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쪽의 교회는 없어지고 한쪽의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습니까? 반석 위에 지었거든요. 말씀 위에 지었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말씀 위에 하나님의 생명 위에 지어졌을 때에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우리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 위에 지어진 그 교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해가 가세요? 메시지가? 아니 바늘 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벼룩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는 이해는 좀 가요. 어떻게 잘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이게 왜 깨달아지냐? 영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바늘 구멍이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자그마한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틈이란 건 뭡니까? 은혜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떤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그냥 이렇게 막 찢고 먹는 그 마음, 그 작은 마음 하나 속에 낙타 같은 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풍랑이 되고요, 바람이 되고요, 흙탕물이 되고요, 홍수처럼 범람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아주 작은 틈 때문에. 그 아주 작은 틈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틈조차도 나는 감당을 못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 하나만 있어도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그 집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심령 안에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작은 틈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의 교회가, 심령의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노멘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대답이 떠듬떠듬 돼요. 그런데 앞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청산유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니까. 내가 받은 거에 대한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받은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는 내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삶,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지금 내 삶에 직면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가 떨어집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나를 휘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틈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막 이제부터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애들 뭐 학원 끊듯이 나 오늘부터 교회 끊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가 그 사소한 문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심령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낙타 같은 존재로 나를 짓밟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일이라는 존재가 항상 너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유일한 목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냥 양껍데기만 둘러쓰고 있으면 다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실상은 거기 따라가면 니네 큰일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목자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온전함 붙들어 주시는 그 작은 틈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겠지. 아니에요. 이 정도라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성 처음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시켰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시켰을 때 뭐 칼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랬던 성인데 그거 무너뜨리고 나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어깨 이만큼 힘들어 가겠어요. 두 번째 성 뭡니까?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아이성 전투 보니까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몇 명 특공대 가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저 끝납니다. 여기 계세요. 사람들 가잖아요. 가니까 어때요? 대패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냥 깨진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조그마한 아이한테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무서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작은 거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들어왔다니까요. 아이성이랑 여리고성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 눈에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갔습니까? 막 의기 충만하게 갔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다 녹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네가 지금 내가 없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 네가 열매 맺을 수 있을 것 같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나를 나대게 하시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쓰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교회가 이전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그 많은 상황들과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심으로 한 주간의 삶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